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한 14번 정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이 찔려서 그는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입니다. 11명의 제자 가운데 오늘 본문에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인지 없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10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경악스러운 모습 속에 감동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신 후에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마가 왔습니다. 제자들 흥분해서 주님 만났다, 주님 만난 감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콧방구도 안 깨요. 야, 너희도 똑같이 미쳤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는 믿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8해가 지난 후에 주님이 11명의 제자가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도마야, 의심하지 말라. 내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 난 곳 만져봐라. 내 손을 내밀어 내가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는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못자국 난 손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그는 손을 넣어봐요. 그리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주요. 너무나 놀라는, 너무나 감격하는 도마의 믿음. 주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도마는 그런 의심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그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우리가 있을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로서 있을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 잠깐만 끼욱끼욱거리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말하기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여러분들 미련한 자리,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고돌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고돌이 안 와야겠다 마음 먹어요. 그럼 안 가야 돼요. 광팔아. 일단 광팔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세요? 안 할 수는 없어요. 따고 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욕먹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죄 지는 자리, 유혹의 자리, 어둠의 말을 하는 자리, 그런 자리 가지 않는 거예요. 메툴리라는 주석자는 말합니다. 성도에게 복이 있는 자리는 예배 자리예요. 인생의 가장 복되고 승리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를 게을리하는 사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경우가 닥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인생의 가장 복된 믿음의 성도는 예배와 삶의 거룩한 자리로 나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증언을 믿지를 못했어요. 이 땅에 제일 무서운 병 가운데 하나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목회하다 깜짝깜짝 놀라요. 이전엔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군대 목회할 때도 보면은 남편이 부인을 못 믿어요. 부인이 이렇게 뭐 바르고 이렇게 바르고 나가면은 남편이 그 다음부터 불안해요. 잠을 못 자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내가 화장하면은 벌벌벌 떨어요. 이거 의처증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 이브이브에 설교하면서 얘기했더니 저는 우리 아내 절대 나가도 의심하거나 저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요? 우리 아내는 10,000원짜리 붙여놓으면은 도둑이 10,000원짜리만 떼간대요. 그건 비극이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출장 가요. 그건 계속 전화해요. 또 전화하고요. 이건 불신이에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믿지는 못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건 없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병장들은 전역할 때 조심하래요. 왜요? 껌 씹는 것도 병장들은 씹지 말래요. 껌 잘못 씹다가 사람은 기도하고 식도가 있어요. 아세요? 껌 잘못 씹다가 숨 쉬는 것 알잖아요. 이 식도로 내려가야 될 때 그게 기도를 막아가지고 죽는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어떤 병장은 저녁 한 100개월 남겨놓고 들어놓아서 이 뭡니까? 건빵 먹다가 건빵이 식도를, 이 기도를 딱 막아서 죽었어요. 무슨 얘기 같죠? 병장은 낙엽 밟는 것도 조심하래요. 미끄러져 뇌진탕으로 돌아갔어요. 웃지요? 웃기는 얘기 같지만 진짜래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전방에 가면은 오래전부터 이 북한군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지뢰를 우리가 심어놔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르려고 10년, 20년 지나면 우리가 어디다 심었는지 제대하고 또 많은 사람들 간부들이 바뀌면 어디다가 지뢰를 묻었는지 몰라요. 홍수가 나고 비가 나면 이것이 쓸어 내려와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병사들이 지뢰를 밟아 죽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거기 표시해놔요. 빨간 것으로 색깔을 넣은 곳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왜요? 지뢰밭이에요. 간혹 1년에 가끔가다 몇 명씩 병장, 1병, 2병 때는 절대 가지 말라면 안 가요. 근데 병장 되면은 죄송합니다. 간이 보여. 자기가 뭐 신이 된 줄 알아요. 자기네들은 지뢰밭 다녀도 병장 되면 날아다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들어가요. 소변 보러 들어가요. 그리고 나오다 지뢰 터져 죽어요. 여러분, 위험하다, 지뢰밭이다, 가지 말라, 그럼 절대 가면 안 돼요. 의심하거나 여러분들 믿지 못하면 큰 코 다쳐요. 한동안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선수들이, 요즘은 이 선수들 도핑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세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딴 선수 있어요. 누군지 알 겁니다. 박아무개 선수. 이번에 아시안 올림픽 때에서도 이 선수가 릴레이 선수 4명 나가서 시합하는 거에서 금메달 땄어요. 근데 도핑에 걸렸어요. 이 선수는 이전에도 세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많이 땄어요. 이번에 여러분 아세요? 이 선수들 말고 4명의 선수들이 거기 걸려버렸어요. 이 선수 하나 때문에 금메달 딴 그렇게 몇 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선수들이 금메달을 다 박탈당했어요. 이유는 먹지 말라는 그 도핑에 걸리는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사라포파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여자요. 아마 세계에서 1위는 못해요. 아마 4위, 5위. 근데 이 선수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몰고 다녀요.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테니스 선수 1m 88 러시아 선수예요. 이 선수는 매력이 있어요. 롱다리지만 테니스 칠 때마다 괴성을 질러요. 제가 흉내 내볼게요. 딱 치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낙심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또 할게요. 이 선수는 꼭 테니스 치면서 힘을, 기압을 주면서 괴성을 또 실수했네요. 안 할게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어요. 세계에서 제일 테니스 선수 가운데 수입이 많은 선수예요.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 아세요? 이 선수가 도핑에 걸렸어요. 그 정도 프로라면은, 그 정도 세계적인 선수라면은 먹을 약과 먹지 않은 약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명예가, 일생 동안 쌓아온 명예가 순식간에 무너진 거예요. 의심하면 안 돼요. 먹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법은, 말씀은 캐논이에요. 먹으라, 먹지 말라 가르쳐줘요. 하지 말라면 의심하면 안 돼요.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이걸 의심했어요. 이거 먹으면 너 눈 떠져.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따먹고 눈이 떠져요.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945년 8월 4일입니다. 2차 전쟁의 역사 속에 일본이,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 본토를 공격했어요. 전사에 보면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야마구치라는 공군의 최고 책임자예요. 이 사람 미국의 저력과 군사력을 알아요. 그래서 절대 공격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식한 사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일본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천황에게 건의했어요. 일본 본토를 치면 됩니다. 기습 공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십니까? 154대 비행기를 이끌고 가미까지 특공대로 진주만을 공격했어요. 허술하게 준비 안 했던 정보가 없었던 그들은 졸지에 항공모함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참패했어요. 지금도 하와이 진주만에 가보면 그때 무너졌던 이 바다 안에 수장되어 있는 항공모함이 그대로 있어요. 거기다가 잊지 말아라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미국은 본토에서 아십니까? 얼마 후에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1945년 8월 4일 날 히로시마 상공에 비행기 한 대가 돌면서 만장 넘는 삐라를 뿌렸습니다. 그 삐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로시마에게 경고합니다. 모든 시민들은 이틀 후 8월 6일 아침 8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투하하는 폭탄은 신형 원자폭탄이다. 어느 누구도 원자폭탄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원자폭탄의 위력을 아무도 몰라요. 그들은 비웃었어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몰라요. 몇 명의 사람들은 이 말을 그날 믿으면서 멀리 도망간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느 날과 똑같이 우리가 이제는 미국 본토를 쳤으니 이겼다고 큰소리 쳤어요. 이틀 후에 정확히 1945년 8월 6일 여러분 8시 15분에 히로시마 상공에 비행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나 딱 뿌리고 날아갔어요. 30만 명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의심, 약속, 경고를 경홀히 여긴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 후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의심하는 사람은 이런 불행과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도마는 믿음이 없었어요. 보세요.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감격했어요. 똑같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성경, 신약 성경은 260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단어를, 부활한다는 약속을 100번이나 똑같이 반복하며 나는 부활한다, 부활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할 때 감격하며 믿었어요. 근데 도마는 전혀 믿지를 않아요. 의심해요. 그런 제자들한테 큰 소리칩니다. 나는 그분 손 못자국 만져보고 그분 옆구리 찔러봐야지 믿어.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8일째 동안 그는 믿지 못했어요. 근데 8일 만에 주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주님은 도마의 마음을 아셨어요. 도마야, 내 손을 갖고 와라.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의 못자락을 만지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 너무너무 충격, 충동, 감격,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으며 놀랐을 거예요. 주님이 그의 손을 끌어 내 옆구리를 찔러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고백해요.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마 그는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말했어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12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십자가를 지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했고요. 여러분, 많은 제자들은 전부 다 갈릴리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거의 죽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역사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어느 제자도 가지 않은 제일 먼 거리를 달려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인도에 첸나라는 도시가 있어요. 인도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먼 길인 줄 아세요? 그때는 교통편이 있었겠어요?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이 도마는 이 감격을 잊지 못하여 가장 먼 곳 인도의 북부 첸나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인도는 우리가 힌두교를 믿는 나라예요. 근데 첸나라는 도시는 놀라지 마세요. 인구의 50%가 지금도 크리스찬이래요. 더 놀라운 것은 얼마 전에 책을 봤더니요,
첸나라는 도시는 인도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래요.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 나무가 자라지 않는데요. 근데 도마가 순교한 그 땅에서 복음이 증거된 첸나라는 도시에서는 이 나무 열매, 비싸고 가장 고귀한 나무 열매가 이 첸나 지역에서만 난대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땅마다 이런 거룩한 생명과 기적이 임하여지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